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거룩한 구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공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회의 시작도 사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던 공동회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대신방을 다 마쳤잖아요. 딱 이렇게 마치고 나서 고넬료까지 해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공동회의를 열고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방을 갔는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동회 하면은 어때요? 꼭 누가 손 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6명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손을 딱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 나가서 그 보고를 하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비난. 베드로 성격이 알죠, 여러분? 욱하는 성격인데 그 베드로한테 비난을 하는 건데, 그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은 저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비난이에요. 그럼 이 6명이 누구냐? 비난했던 6명이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함을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그 고넬료 가족들 친구들 다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방언으로 찬양했잖아요. 그걸 본 그 6명, 베드로와 함께 갔대. 그 6명이 지금 베드로가 이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고 지금 비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같은 걸 본다고 해서 다 같은 거를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금 이제 꽃이 만발하니까 요맘때쯤에 이제 꽃을 보러 갔습니다. 이 동산 전체가 다 꽃밭이에요.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크게 해놓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꽃을 좋아해서 이렇게 꽃 이쁘다, 꽃 이쁘다 이렇게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끝에서 입구에서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내려올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디 아프신가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가 좀 편찮으세요? 무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분이 저는 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왜 관심이 없어요? 이쁘지 않아요? 했더니 그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먹지도 못.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세상이 딱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딱 그것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걸 본다고 해서 똑같이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나왔지만, 예?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6명은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뭘 본 겁니까? 율법을 본 거예요. 율법을.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보면서 비난의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이 7,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한국 교회를 한번 확 휩쓸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극단적인 2가지 흐름이 쫙 있었는데, 첫 번째 흐름이 뭐였냐면 신비주의였었어요.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는 뭐냐면 말씀보다 기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은 다 귀신이래요. 감기 걸려도 귀신 붙다 그러고 뭐가 문제가 좀 생겨 다 귀신이래요. 그럼 이거 귀신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쫓아내야겠죠. 그래서 안찰기도라고 들어봤어요. 안찰기도. 때리는 기도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야 된다고. 그냥 감기만 걸려도 막 때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맞아봤어요, 그렇게. 귀신 나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또 방언을 켜주겠다고, 방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래요. 그러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래서 이쪽에 빠져드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직장 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가정에다 파괴가 돼요. 예. 그리고 시한부 종란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 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극단적인 또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완전 반대쪽이었어요. 뭐냐면 사회 참여. 예. 그 교회는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쪽이었어요. 이분들은 아까 신비주의는 말씀보다 기도를 우선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말씀보다 어떤 특정한 사상을 집중했어요. 특별한 사상.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이분들은 성경책은 잘 안 읽고 책을 좋아해. 철학책을 좋아해 또. 예. 그래서 그것만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치자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했다. 그러면 2단이나 3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써도 꼭 그 성령님의 역사를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나빠지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정말 대를 이어서 정말 물질적인 풍성함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기복신앙이시네. 기복신앙이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우리도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의 사고방식들은 뭐냐면 가난이 벼슬이에요. 가난할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가난한 목사가 진짜 목사고 부자면 가짜 목사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예. 이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사회 참여로 가느냐. 예. 근데 둘 다 여러분 지금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다 유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한철이야. 예. 다 신비주의나 이런 사회 참여 쪽은 다 이미 다 유행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기도, 말씀, 성령 체험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통합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비난받았잖아요. 비난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얘기해야겠죠. 변론해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본인의 기도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따리가 내려오더라. 그 얘기를 해주고 또 고넬료가 기도를 했는데 천사를 보았다.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기도 얘기.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기도했던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베이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였어요? 기도했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니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이 났다. 뭐가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게 두 번째가 생각난다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는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는데 신비주의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해주는, 보호해주는 그 보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을 이끌어 주셔서 그 신비 체험과 말씀을 같이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나는 너에게 뭐를 주겠다? 성령으로 주겠다 그랬죠. 성령. 네,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네. 자, 일단 마지막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령 체험이라 그랬죠. 자, 고넬료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방언으로 얘기했던 그 현상을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뭐죠? 설교했을 때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 예? 이게 어떤 사건일까?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이?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어디에 있었다?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재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돼. 이 세 가지를. 내가 체험이 부족해요. 그럼 내 삶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체험. 아, 성령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인도하심이 뭘까? 여러분 그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관념이 돼 버려요. 관념이.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또 말씀이. 예. 성령님은 못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와 말씀 타고 오신다니까요. 쌍두마차. 기도와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오신다, 그거는 여러분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입니다. 결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딱 얘기하면서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맡냐.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뭔데 누군데 맡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냐면은 산헤드린 공의에서 베드로가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듭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중에 누구 말을 내가 들어야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군데, 내 생각이 뭔데 그걸 맡기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있던 그 재직히 앉아있었던, 아니 공동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공동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누구냐?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였어요. 거기 12사도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사도급 때는 아주 리더급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 얘기를 베드로가 딱 내가 누군가 하나님 맡겠냐 딱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아무 말도 못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결론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은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일을 오셨더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회가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이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세례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은 이방인도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6명이 어떤 파라 그랬습니까? 6명? 할례파.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그들은 복음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가 의미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신학적인 결정인데, 구약에서 여러분 할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임, 언약의 자손임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 증거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믿음과 세례로 바뀐 거예요. 믿음과 세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주면 그것이 할례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공동회가 했던 이 공동회가 신학적으로 엄청난 결정을 했다. 근데 그 결정적 계기가 뭐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트려 나가는 것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뭘 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말씀이면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때라는 말이 뭐냐면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라는 뜻이에요. 논리적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증거된다라는 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같은 거예요.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어떤 일이 벌어졌냐가 바로 오늘 본 말씀 19절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명을 잘 기억하세요. 지명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돼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을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보셨죠?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가이사랴죠. 보세요. 가이사 찾아보세요. 자, 보셨죠? 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환상받던 데가 다메섹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찾아보십시오. 섬. 자, 구브로 보이시죠? 예, 약간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살짝 여러 막 구부러져. 그래서 구부로예요. 예, 구부러진 섬이다. 제주도는 구부러졌어, 안 구부러졌어요? 복음화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구부로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향. 자, 다소라고 보이시죠? 다소. 예, 다소예요. 자, 그 밑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했던 장소가 나옵니다. 그게 어딜까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 됐죠? 복음이 증거됐죠? 그런데 그 다음 복음이 전도됐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 거리상으로 어때요? 엄청 멀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지역일까요? 이방인의 지역이다. 완전히 이방 지역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 안디옥 교회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색칠칠한 데를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뭘 의미하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 사도 외에는 다 어때요? 다 흩어졌다는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막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굽으로 갔어요. 그럼 굽으로 가서 뭘 했을까, 여러분?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러면 굽으로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 굽으로에서는 이 흩어진 자들이 굽으로에서 누구만 전도했을까요? 보세요. 그렇죠. 유대인들만 전도했어요. 자, 그럼 이 유대인들이 굽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전통 유대인은 아니겠죠. 어떤 유대인이냐? 디아스포라 유대인.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아는 유대인이죠. 그 사람들이 이 구브로에 있던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죠. 근데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구브로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그렇죠. 헬라인. 자,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한테 전도했다고요? 헬라인, 이방인한테 전한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자,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세웠습니까? 성도가 세웠습니까? 성도가 전도받은 사람이 전도에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한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죠.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바나바가 출신이 어디냐? 구브로 출신이거든.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그럼 이 구브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까 지도에 봤을 때 거기가 헬라어 안 하면 못하면 안 돼요. 예.
야사에 의하면 바나바의 아빠가 거기서 무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했겠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출신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특이했어.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 개척했기 때문에 근데 그 구부로 사람들이라며 그럼 너가 가봐. 거기 헬라인들도 많아. 딱이 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사도급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입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제가 좀 말이 급해져. 예, 준비한 게 많아서 그래 이해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안디옥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뭐냐면 아까 말씀해서 그 전에 했던 말씀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요? 주의 손.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그쵸? 누가 지금 만지는 걸까요? 그쵸? 예.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내가 예. 그냥 만져본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집어넣어야겠대요, 본인은. 집어넣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집어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손가락으로 집어넣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집어넣을 때 이 손이 도마 손이죠. 이 도마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손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주의 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밑에 있는 요 말씀, 시편 말씀은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손이요? 주의 손이 펴사 내 원수의 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어떤 거라고요? 구원이고 능력이에요. 맞죠? 그 구원이며 능력인 분이 누구다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 오르신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뭐를 내밀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손은 뭐다? 그 성경의 손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돼요. 이게 계시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는데 그 얼굴이 빛처럼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오른손에 뭘 쥐고 있는데 그게 7별이었어요. 7별. 7별 등대였어요. 그러면 그 7별 등대가 어떤 걸 상징하냐면 7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에 뭐가 잡혀 있다고요? 교회가 잡혀 있다.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 그 촛대를 옮기지 못하도록 너희가 정신 차리라 그러죠. 그게 뭐죠? 주님이 그 잡으신 그 교회가 그 주님이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 됐어라고 딱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놔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 차려라는 것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손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요? 주의 손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 21절을 보세요. 21절 보니까 어떤 손이 잡고 있다? 주의 손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주의 손이 잡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 구원이 임한 거라고요. 왜? 주의 손이 구원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 유양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을. 뭐냐면 주님,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손의 능력입니다. 구원 아닙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주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 주의 별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오늘 본 말씀, 그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이게 오늘 본 말씀 뭐라 그러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던 이 말을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놀라운 건 여러분, 안디옥에 살았던 시민들이 붙여준 말이에요. 예, 외부 사람 제3자가 한 말이에요. 본인들이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부른 말이에요. 예, 안디옥 교회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별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초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조선 초에 일본에 그 태종 때였어요. 일본의 쇼군이 그 코끼리를 인도네시아에서 코끼리 선물을 받았대요. 근데 그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줬어요, 선물로. 네, 너나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끼리가 우리 한국 땅 조선 땅에 왔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말이 실수했다. 아, 예. 왜냐면은 이거 퀴즈를 내야 되는데 이미 얘기해 버렸어요. 아유, 참 이게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근데 같은 이게 왔어요. 이 동물이. 이 동물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이름을 뭐로 붙일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선 왕조 실록 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에 요 동물을 묘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온 말이에요. 살은 마치 군뱅이처럼 쭈글쭈글하고 꼬랑지는 돼지꼬리 같고 걷는 거는 황소같이 걷고 소리는 어찌나 큰지 도성 전체가 흔들리고 귀는 엄청나게 큰데 귓구멍은 보이지 않고 몸에는 털이 다 빠져 있어서 흉측하기가 이를 데 없다. 네. 또 먹기는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 코끼리가 나중에는 사람을 밟아 죽여가지고 그 지방으로 뭐라 그러죠? 보내는 거를 귀향을 보내요. 근데 그쪽 귀향에서 임금이 보냈는데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코끼리가 얼마 많이 먹어요? 20시간 먹는데 20시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곡식을 다 먹어버렸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굶어 죽였는데 이 동물이 이름이 뭐라고요? 코끼리. 근데 아까 보니까 여러분 코끼리의 특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다? 귀도 있고 다리도 짧고 털도 없고 막 이러는데 가장 큰 특징이 코. 그래서 여러분 코가 길다 있죠. 코의 길이가 길다. 코의 길이가 기니 코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코 길이에요. 코 길이. 코 길이가 길다. 코 길이가 길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디옥 시민들이 봤을 때 모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보니까 이게 특징이 참 너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모임은 누가 모였냐면 유대인이 모였죠. 회당에서 모였으니까 얘네들은 유대교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유대인은 절대 헬라인들하고 같이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는 아니야. 그러면 이건 헬라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면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신당인가? 자세히 봤더니 여러분 회당에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렇죠. 헬라인의 신전에 신상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상에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헬라의 신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헬라인의 신전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닌 뭘까? 그러다가 잘 관찰한 거예요. 마치 코끼리처럼. 특징이 뭘까? 남녀노소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딱 하나만 찾고 했다가 마지막에 찾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별칭이 있었어요. 예수님 별칭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예수님의 별칭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별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적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적 표현이 메시아예요. 자, 다시 해봅시다. 예수님의 별칭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적 표현은 그리스도. 히브리적 표현은 메시아.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이 봤을 때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만 하니까, 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호칭이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구별된 기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뭐예요?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사람이고,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기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 이거 잘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기름은 부으심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인 거예요. 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맞다. 그래서 그것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별칭이 된 거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인, 현대 기독교인의 특징은 뭘까요? 현대 기독교인. 우리 현대 기독교인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하죠. 두 번째, 주일 되면 교회를 가죠. 그다음 집에는 뭐가 꼭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성경책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또 기독교인의 특징이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착한 척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착한 척을 겁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합니다. 예, 착해야 되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숨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또 윤리적으로 겁나게 문제 많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죠. 이거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끼리의 특징이 많단 말이에요. 코끼리의 특징이. 근데 뭐는 꼭 있어야 돼요, 얘는. 코는 길어야 된다니까요. 겁나게 길어야 된다니까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만 잡으라 그러면 뭐를 잡아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좀 부족해도 좋다는 거죠. 다 괜찮아요. 딱 하나 잡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코끼리 코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안디옥에 살았던 시민들이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 저들은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산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본질이.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날마다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님을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말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이거 정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겁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온 겁니까? 주님이 마음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냥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88세 되신 할머니예요. 근데 88세 되는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물어봤어요. 그 딸이 이제 엄마니까, 엄마 그 점심 뭐 먹었어? 그랬더니 몰라 그래요. 왜 우리 치매 걸리신 분들은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밥 차리라 그러잖아요. 예? 본인이 뭘 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치매 드신 분들은 하루에 10끼씩 먹을 수도 있어요. 예? 또 그 엄마 주소가 뭐야?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 이름을 얘기해요.
린다 기억나? 린다가 누구야 그래요. 폴 기억나? 폴이 누구니요? 자식 이름 기억해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치매가 심각해지면요 자식도 몰라요. 자식이 들어오면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남의 집에 들어와요 그래요. 다 까먹어요. 근데 그 딸이 마지막에 딱 한마디 물었어요. 그럼 예수님 아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치매 걸린 할머니 눈이 번쩍 뜨면서 알지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take me home 나를 집에다가 데려갈 뿐이야. 그래 맨 마지막에 나는 I love him, I love Jesus 그래요. 난 예수님 사랑해. 다 까먹어도 여러분 집도 까먹고 내가 뭐 먹었는지도 까먹고 자식 이름도 다 까먹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거울 보면 낯설어요. 다 까먹어도 누구는 기억한다고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네. 그분이 우리를 집에 데려가실 거예요. 네. 이 정체성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